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함께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답답한 그래서 위대한 바울. 답답해서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력하게 분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뭘 주장하냐면 나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나중에 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천사와 부활의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게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이 자기 편을 들어줘서 이 사두개의 공격으로 자기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온통 사두개가 장악을 한 거죠. 여기 바리새파가 나왔던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거 봐서는 일부러 사람들을 막 끌고 들어온 것은 법정을 자기네 똘마니들로 다 채운 거죠. 그래서 자기네 사람들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가장 큰 권위자인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그의 그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같은 변호사가 껴서 자신들이 다 그 음모를 짜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춰서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좀 상황이 이런데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한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같은 접판을 하더라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얘네들을 자극하는 말들이나 내용은 좀 피하고 다른 건 모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게 청문회 하면서 그 김시성을 가진 분들과 조시성을 가지신 분과 우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작 어렵다. 자기 아킬레스가 된 부분들은 전부 다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은선 씨는 나왔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여놓고도 이게 검은 짓을 해놓고 나서 나는 하얗다고 말하고 노랗다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얘기를 누가 가르쳐줄까요? 변호사들이 가르쳐줬겠죠. 재판정에 갈 때 당신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재판관들과 그 다음에 방청객들을 자극할 만한 말들은 가급적 피하고 당신이 한정치산자나 아니면 금치산자인 것처럼 몰아가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병들거나 이쪽으로 몰아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올가맬 만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가는 것이 법정에서의 ABCD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걔네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래 네가 이단이다. 그래 넌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빌미가 될 만한 그 얘기만 여기 보면 2번이나 반복합니다. 발언권 얼마 주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까처럼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난 성전의 규례 잘 지켜졌어요. 율법 너희들보다 더 잘 지켰어요. 헌금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을 믿어. 난 부활을 믿어. 이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게 불행인지 긍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판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벨릭스가 바울의 마음에 들었어요.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헬라말을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편이거든요. 자기네 편이. 저희 이상한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의 그 부활이고 뭐고 이건 못 알아들어요. 로마 애들은. 마지막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랑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막 헌금도 하고 되게 착한 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에 바울이 또 전하는 이 이야기가 지적인 차원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들의 종교 문제인데 이게 사람을 죽이고 이럴 만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웬만하면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재판을 2년이나 끌어요. 여기 보면 이태라고 말하는 거는 2년이에요. 2년. 이게 그냥 끝내버리면 이거를 2년 끌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자주 바울을 불렀대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건져낼 생각이 있었던 거죠. 조금만 바울이 협조하면. 그러나 이것도 무슨 박수가 손이 마주쳐야 되지
조금만 되면 이게 빼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벨릭스는 전형적인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승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집권하던 시대에 부대 사고가 난다거나 전쟁이 지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이 군대가 썩었죠. 이 군대를 썩게 하는 건 뭐냐? 돈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보니까요, 우리 제 옆에 소령이 계셨는데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기수에 비해서 되게 빨리 승진을 했어요. 육사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주 빠른 나이에 소령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꿈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월급만 받으면요, 제 옆에 있는 제 부하한테 월급의 상당 부분을 띄워가지고 상급 부대의 상관한테 상납을 하더라고요. 충성서약을 편지를 써가지고 매달 이게 몇 년을 갖다가 바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벨릭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혜택을 배워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번에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헌금을 왕창 교회에 갖다 줬다며. 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뇌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좀 찔러주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쓱 내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사인을 줍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사인을 줬어요. 예.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만 찔러주면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그 동생이 경찰의 부평경찰서의 교통과장이었대요. 교통계장인가?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이 교통계장을 2년 하면은 집을 산답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인데 이게 교통계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출동한 경찰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되면 걔가 범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가 잘못했구만 할 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경찰 뒤에다가 5만 원을 찔러주느냐. 이게 네가 잘못했구만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2년만 그 자리에 있으면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걸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도 2년 이상을 못 해먹고 2년마다 로테이션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안에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경찰서 안에 다 이렇게 상납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 들어가면 넘어갑니다. 그게 사회를 끌고 나가는 힘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상납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뇌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백이 있습니다. 그걸 동원하면 그게 돼요. 제가 알았던 어느 대학 총장님은 아주 작은 교단의 총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교단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사람들 중에 경찰서장만 한 명 있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교단이 작은지 그 교단에 경찰서장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나 아까처럼 사고 쳤는데 얘가 사고 쳤는데 누가 와가지고 네가 사고 쳤구만 이게 바뀌는 거야. 왜 알아봤더니 이 사람 뒤에 아버지가 경찰서장인 거죠. 사고는 얘가 쳤는데 얘가 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경찰서장 백에 의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카투샤 시험을 봤는데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직 국회의원 백을 댔는데 떨어졌대. 상대 쪽에서 상원의원을 냈다는 거죠. 뭐 이래서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억울해 하더라고요. 야, 난 우리 동네 경찰서장은 고사하고 경찰도 한 명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죠. 빨리빨리 돈을 써서든 아는 사람 백을 써서든 떼내야지.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사인을 주면서 기회를 줬는데 안 줍니다. 그럼 바울이 바볼까? 바울이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왜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하고 있고 그 돈 한 푼 찝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2년 동안 그 한 푼을 안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나? 그 순간에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은데 꼭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
죽는 게 보장이 된 그 위험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얘기했었어야만 할까. 그리고 그때 눈 한번 지끈히 갖고 그냥 돈 2만 원 뒤에 찔러주지 그거를 2년 동안 안 하겠다고 버티고 감옥에 앉아 있나? 아마 바울을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답답하고 저렇게 꽉 막히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부모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잘 만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언어와 학문을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랍비예요. 회당이 생겨나고 있었고 회당을 끌고 나갈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거는 성경을 아는 성서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느냐? 가말리엘이었어요. 서울대학교였죠. 하버드 대학교였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수제자가 됩니다. 당대의 젊은 나이에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써요. 바울이 참고서 갖고 이거 썼을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성경이 통째가 흘러들어가요. 2000년 동안 있는 이 위대한 책이 감옥에서 쓴, 그가 그 바쁜 선교지에서 돌아다니면서 긴급하게 썼던 글들인데 여기에 구약성경 전체와 그 당대의 철학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자기의 그룹에서 암적인 바이러스가 들었던 예수쟁이들이 범람하자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남들은 뒤에서 펜타나 굴리고 있을 때 자기가 몽둥이를 들고 영장을 들고 패거리를 끌고 다메스커스로 달려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머리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패션이 있었고요.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친구였고요. 어떻게 해야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친구예요. 가장 저돌적인, 가장 어그레시브한, 가장 스마트한, 가장 성공지향적인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러고 나더니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던 사람이, 그렇게 야망에 불타던 젊은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에 가지도 않죠. 잡히지도 않아요. 잡혔다고 지금 이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거기서 부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부활에 붙자도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고 막 자기 주장하는 애들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벨릭스가 돈 주문했다면 아마 집을 팔아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라도 뒷돈을 내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요. 그러고 나더니 이 인간이 옛날에 자기를 끌고 가던 자기의 롤모델 가말리엘, 자기의 롤모델이던 로마 시민권 가졌던 지성인들, 유대 사회의 로마 제국의 정상에 있었던 권세자들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한 그들이 가리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한 젊은 예언자, 한 종교 지도자, 그들이 바이러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가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가 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신분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가죠.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과 우주를 놓고 싸움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도 최고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가 재판에 끌려 들어가죠.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고소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 잡아 죽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니들 말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빌라도한테 끌려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럽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래요. 유대인의 왕을 로마가 세우는 거예요. 헤롯이 있어요. 근데 지가 왕이래 뭐예요? 반역자예요. 총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진압하는 게 총독의 명령. 그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내가 반란자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현치제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멍청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죽을 게 뻔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달려 죽습니다.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고 인간 앞에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당하고 죽습니다.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똑같이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던 바울이 예수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행합니다. 나는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나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놈이 어디 있을까? 야, 겁나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정말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내 몸 안에 가졌던 흔적이라는 게 예수 계급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내 몸 안에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바보같이 살았던 예수의 삶을 내가 그대로 겹겹이 반복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에요. 나 예수처럼 신이지만 신이라고 내 주장한 적이 없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세를 가졌지만 내가 나의 자유를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내가 세상에 내 대적자를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들 앞에 얻어맞는 거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앞에서는 그것이 내 자살골을 놓는 미친 짓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 앞에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보같이 한 번도 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폭풍우를 움직이고 오병이어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평생 굶으셨고 평생 가난하셨고 로마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평생 길거리를 떠돌면서 멸시와 모욕과 천대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 바울이 가졌던 증거는 우리가 아는 지금 중세의 미술가들이 중세 카톨릭 그려왔던 그 광대하고 찬란한 고딕 양식의 성전 위에 올라있는 우주를 지배하는 그 신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발언하고 그러나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술수에는 단호히 타협을 거절해 그 결과 이 땅에 바보 소리 들으며 고난과 가난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를 나는 내 삶 전체로 담기 위해 몸부림쳤고 어느덧 돌이켜보니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가말리엘 제자라고 하는 그 졸업장,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 그리스어를 잘한다고 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예수가 졌던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고 예수가 당했던 그 가난과 멸시 그거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 폭력과 거짓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자기 몸이 찢기는 것을 신이지만, 우주를 지으신 그 분이지만 그대로 당연하고, 자기에게 오는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갚지 않고, 자기의 해코지한 사람들 또 다른 보복으로 되갚지 않고, 그들의 방법으로 또 그들의 방법으로 같이 대응하지 않았던 그 삶, 그것을 바울이 고스란히 몸으로 살아냈던 거죠.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증거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권세자의 훈장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으로 답답했던 사람, 세상이 왜 저러고 살까? 그 바보의 훈장, 그게 바울이 몸에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일까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미 가진 것에 더 많은 것 가져서, 이미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미 이긴 경기 더 이기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훈장까지, 십자가마저도 특권이 되고 누구처럼 고소형 정권이 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백향나무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이 교회는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지식인 사회, 이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바보 취급받고 전근대인 취급받고 괴물 취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분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해야만 된다면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쓰는 수많은 세상의 권모와 술수가 일반화된 세상의 진리가 되고 공리가 된 사회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바보 소리, 답답이 소리 듣더라도 거절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장 탁월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결을 살아내야 될 때,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던 바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불안하고 떨렸지만 그 길을 더듬더듬 기어 따라갔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를 보았던 자들이 그의 삶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 바울을 믿고 따라갔던 어거스틴과 또 루터와 또 언더우드와 또 서서평과 이연필과 그 사람들 안에 또 다른 예수의 흔적이 남았던 것이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시작하면서 도전했죠. 바울을 제끼자.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막판에 바울 제끼고 우리가 가슴 먼저 읽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 생각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 알아볼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만났을 때 너무 익숙한, 너무 많이 익숙한, 근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익숙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살았고 다른 곳에서 살았고 다른 말 쓰고 살았는데 형제 안에 발가락이라도 닮거든요. 교묘하게 닮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이놈의 새끼 여기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네 바울 닮았네. 같은 패거리지. 그리고 주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놈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가 그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십시다. 우리를 까불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바보 예수, 그 답답이 바보, 그 바울, 그 제3의 존재가 우리들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히 우리가 어려운 꿈을 꿔봅니다. 성경을 읽었고 가슴을 들이지만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막막하고 남의 이야기 같고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읽어왔던 성경이었다면 주님 언제부턴가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성경에 기록됐던 그 사건들이 신화와 전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반복해 경험하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갖고 학자들이 수만 가지로 연구하고 쪼개고 분석해서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어찌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한 명밖에 지으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그 제2, 제3의 바울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세워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이다. 자발적으로 예수 안에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참 진리로 알고 세상을 향하여 무지하고 바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진리 안에 주님을 바로 제대로 알으며 그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안에 가장 용감한 자, 하나님 안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을 때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박았을 때에 당신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관념과 혀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바울들이 끊임없이 양육되고 생산되고 파송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